주악에 맞춰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셔서 591장 찬양을 마스크를 쓰신 채로 잠잠히 따라하시겠습니다. 시사철 따라 햇빛 바닥 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거둔 몫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안에 받은 우리 상 감사하면서 이에 물들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지난 상반기 동안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당이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충만히 내리는 신령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육신의 질거로 힘들어하는 안타까운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신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 만져주시사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의 손으로 친히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점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역병으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와 지구촌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전 세계가 코로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창궐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했는데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고 2만 5천 명이 넘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이 나라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별화 금지법이 조만간 제정된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는 저희들이 이 땅 곳곳에서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심은 이 세상에서 성공만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사명에 충성하라고 부르셨는데 이를 망각하고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런 악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강력히 역사해 주시고 아울러 동성애 추종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어둠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미얀마와 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와 폴란드, 베트남, 수리남의 협력 선교사들과 국내 미자립 협력 교회들에게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유치부를 비롯한 주일학교를 축복하사 사무엘같이 어려서부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통로로 성장시켜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희망을 전파하는 주의 일꾼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들을 양육할 교회의 환경이 열악하오니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간섭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예배당 출입에 어려움 없게 하시며 물질이나 취업이나 가정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김재한, 이성윤 부목사님들과 김윤희, 피대원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 부어주시사 주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위하여 기도하실 때 맡겨진 기관들이 점점 더 번창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창수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도들의 심령이 큰 감동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신령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은혜 중에 시작된 올 하반기에 교우님들 자신과 또 가족의 건강에 유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삶과 올해 전반기의 은혜에 하나님께 충만한 감사와 함께 믿음과 정성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방역이 잘 이루어져서 성찬을 교회에서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5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화평관에서 구역 지도자 점검 모임이 있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헌금과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우리의 산 소망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상반기를 보내고 주의 은혜로 하반기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드리면서 이 한 시간 하반기 첫 주 올해의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지난 상반기와 또한 우리 평생의 개인과 가정의 우리 공동체, 우리나라와 민족의 지구촌에 베푸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도 기억하면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경배하며 이 예물을 또한 바쳐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줄 알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지난 날들을, 우리의 삶 전체를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나 원망, 불평 다 제하고 또는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 다 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고백으로 이 시간 나아가면서 이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긍정적이며 우리의 온전한 이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 이 맥주 감사 예물이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반기와 또 주 오실 날까지 더 감사할 삶의 제목들이 넘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울러 주일 헌물과 월정한 11조 예물을 주의 말씀을 따라 바쳐드립니다. 또 여러 감사의 제목들과 함께 주 앞에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은혜로 가정에서 금혼의 시각을 맞이한 이 은총을 감사하여 바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주 오실 날까지 영역에 강건한 은사를 베풀어 주옵시고 건강에 감사하는 귀한 주의 따님도 주님이 연락하시고 평강과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국내외 선교에 동참하여 헌물하오니 이런 때에도 주의 복음이 저 타문화권에 더 능력 있게 전파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두 파송 선교지에 하나님이 말씀이 전파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건립 헌금을 바친 가정도 기억하시고 오병이어의 그 마음이 주 앞에 상달되어 5,000명을 먹였듯이 이 헌물이 축복받아 주 오실 날까지 주님이 허락하실진데 새 성전으로 건립되는 역사로 주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우리 곁에 임재하시고 우리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교회에서나 처소에서나 드리는 주일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고 은혜를 입어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며 또한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맥추절의 테마는 흔히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맥추니까 추수고요. 또 하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추수의 정신, 감사의 신앙, 늘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테마죠. 그런데 이 맥추절은 우리가 구약에서 볼 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서 이 날짜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서 뿌리가 되어서 맥추절로 진행된다는 것이죠. 유월절에는 우리 양을 잡고 또 유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까지 계속해서 수십 년간 맥추절에 성찬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6개월 동안에 성찬식을 한 번도 거행하지 못하는 이런 초유의 해를 맞았습니다. 오늘 이 맥추절에 추수 또는 감사의 신앙 고백도 우리 마음의 간직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오늘 성찬식을 또 거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월절의 은혜를 이 성찬식을 대신해서 이 진리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양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에서 이 어린 양은 이 유월절의 중심되는 제물입니다.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관리를 잘 했어야 하였던 절기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해왔던 대로 격식을 따라서 양의 피를 아무 생각 없이 뿌리고 그저 밤참같이 유월절 음식을 그냥 먹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종교 의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단지 습관적으로 하는 것과 내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깊이 있게 담겨서 알 것을 알고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1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그 결정적인 D-Day를 위해서 참 정성을 다해서 어린 양을 잘 예비하고 잘 간직을 했어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께 태감을 받아 특별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는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이다. 그래서 아비월이라고 하는 그 칼렌더의 첫 달로 삼으셨습니다. 친히 그러한 규례를 주신 것은 이 출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칼렌더, 새로운 역사로서 참 잊어서는 안 될 그런 큰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바로 출애굽의 그 달을 그 해의 원년으로 삼으라. 그래서 아비월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달 이제 10일 날에 어린 양을 준비를 잘 하고요. 14일까지 나흘 동안에 그 양을 잘 간직을 했다가 그 나흘째가 되는 날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고서 그날 밤에 온 식구가 여행복 차림을 완전히 갖추고서 그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모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의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면서 이런 신앙의 훈련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그 속에 간직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시를 잘 이해한다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지시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잘 믿고 신뢰하고 따라 움직인다든지 이런 게 신앙의 사실은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시작하실 때에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그 은혜를 받고 인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이 그 은혜에 합당한 그 신앙적인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이와 같은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겉으로만 지킬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속으로 지키는 거지 겉모양으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람이 겉으로만 마지못해 하는 것하고 속으로 참 단마음으로 하는 것하고 다르다. 죄라는 것도 겉으로의 죄가 있고 속으로의 죄가 있고 의라는 것도 사람 앞에 과시하는 그런 겉으로의 의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속으로부터 나오는 의가 있고 기도라는 것도 사람이 듣는 사거리 한복판에서 소리를 내면서 하는 기도가 있고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골방 기도라는 게 있고 구제라는 것도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불며 하는 구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이 모르는 그런 구제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언약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400년 동안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초보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이제 내디디면서 이 위대한 출애굽의 해방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시키는 대로 1번 뭐 2번 뭐 이렇게 겉으로만 행위를 따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믿음의 귀를 열고 그 하나님께 뜻과 마음을 다하는 마음의 집중력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그때 아주 순발력 있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지시에 순종하는 이런 일을 하라고 이런 유월절 규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은 그 양의 온 몸과 생명을 희생을 해서 피를 쏟고 나중에는 그 어린 양의 살을 고기로 바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신뢰가 함께 모여서 유월절의 구출이 된 것입니다.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이 자기 온몸을 깨뜨리고 피를 쏟아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을 했듯이 유월절 참 어린 양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을 희생하여 세상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자기의 전체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때 유월절
양의 몸에서 쏟아진 그 피가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집안만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았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마다 죄가 사해집니다. 그 신기한 유월의 은혜,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넘어가는 이 유월의 은혜가 하나님 아들의 죄사하는 보혈 공로를 믿는 사람에게 심판이 유월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믿는 사람마다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유월하신단 말입니다. 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비한 모든 구원의 은혜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피공로를 믿을 때에, 참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온전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주님의 완전한 구속의 사역이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구속의 사역을 믿는 사람마다 그 완성된 구원의 사역이 그 믿는 사람의 영육에 임하게 됩니다.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라고 믿는다면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 믿는 사람의 한평생의 그 은혜가 임하고 믿는 사람의 영육에 임하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완성된 구속의 사역이 신자에게 얼마든지 풍성히 임하여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이 쏟은 그 피가 뿌려진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서마다 이루어졌듯이 오늘도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시고 뿌리신 그 피공로를 참으로 믿는 사람에게, 참으로 그 흘려지고 쏟아지고 뿌려진 피 속에 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하나님의 완성된 구속의 역사가 그 인생에 임하고 신앙에 임하고 삶에 임하고 모든 영역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주님의 명하신 식을 따라 거행은 못해도 우리의 믿음이 그동안에 산만하게 너무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는 가운데 내가 길을 걸어오지 않았던가.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유월절을 잊어버리면 구약의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도는 다른 걸 아무리 많이 알고 다른 종교 활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이 날 위하여 쏟으신 십자가의 그 피공로 안에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다고 믿고 나는 주 예수의 피공로 안에서 비로소 죄사함을 받고 구속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힘입는다는 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생생한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우리 신약 시대의 신앙의 자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잊지 말아라라고 하여 성찬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다른 건 다 잊는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쏟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온전한 완성된 구속의 사역으로 나의 영육을 위하여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생생하게 믿는 이 신앙의 고백과 이 은혜가 항상 함께할 때 내가 신약의 성도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식사와 같은 개념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밥이라는 것은 말만 가지고 내가 언제 밥 먹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배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밥을 먹어야 오늘 오전에 힘이 납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과 연결이 되고 그 완성된 주님의 구속사역이 나를 위하여도 온전히 완성되었다고 믿는 이 믿음이 생생하게 나에게 고백될 때 그때 우리가 배부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 본 적이 언제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근래에 부족했다면 오랜 전에 밥 먹고 밥 먹는 걸 잊어버린 사람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다른 것은 생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기독인의 삶과 교회 생활 가운데 다른 것은 혹시 잃어버리더라도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나에게 생명이라는 거, 이것만큼은 기억에서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3번 정도 밥 먹을 때 기억을 하는 그 정도로 나를 기억하라. 이것이 없이는 너희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찬식을 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이 없으면 신자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뭐 해도 되고 코로나가 이러니 뭐 안 하면 그만 아니냐? 교회 다른 활동도 많이 못 하는데 아닙니다. 성찬식을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은혜와 이 진리를 잊어버리면은 신앙인의 설 자리가 사라집니다.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의 피공로를 신뢰하는 생생한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와 교통해 주십니다. 그 유월절에 고기를 삶아서 그들이 먹음으로 이제 출발해서 광야 생활을 이제 출발을 그럴 때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또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실 뿐 아니라 몸까지 완전히 깨어지신 그 주님을 날마다 생명의 빵으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입니까? 신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에요. 안 먹으면은 배고프고 계속 안 먹으면은 죽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살고 뛰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는 영적 생활을 하려면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에너지를 공급받으려면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제일 걱정이 코로나 때 예배 집회도 제대로 못 하는데 우리 각자가 세례교인인데 제대로 먹지 못할까 봐 목회자로서 제일 걱정입니다. 뭐 온라인이냐 현장이냐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내 영혼이 먹어야 됩니다. 먹는다는 것은 아주 실전 상황입니다. 우리가 먹는 걸 실제로 먹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은 내가 생명의 빵이다, 떡이다 그러셨어요. 주님은 어린 양의 그 몸이 깨어지듯 자기 몸을 깨뜨리면서 나를 먹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그래서 성찬식이 유래된 거 아닙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내 살을 떡으로 먹지 아니하면 너희는 생명이 없다 그러셨어요. 주님과 우리 각자의 이 십자가에 완성된 공로를 통하여 어떻게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 깊이 생각하는 우리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유월절 양을 취하기 말씀드렸고요. 이제 무교절을 떡으로 지키는 거 이것입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에 출애굽의 그 역사를 기념을 하면서 무교병을 그 주간에 먹는 절기입니다. 근데 무교병이란 것은 이제 누룩 없는 떡이죠.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이나 과자를 구운 그것을 한 주간 동안에 먹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미 없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겠습니까? 이제 유월절과 바로 이어지는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바로 우리를 그 누룩과 연관된 계명을 그런 명령을 특별히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유월절에 그 구출을 받을 때에
단지 이제 출애굽의 그 구출만 받고 그냥 해방을 얻어서 뛰쳐나오기만을 바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의미가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1차적인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날 밤에 온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심판의 그 밤에 숨죽이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가 죽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입으면서, 그리고는 이제 애굽이 두 손을 들고 완전히 항복을 선언했을 때 이스라엘은 애굽이 챙겨주는 여러 가지 금은 배물과 더불어서 그야말로 황급하게 애굽을 나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두움으로부터, 죄로부터, 잘못으로부터 깨달았다면 뛰쳐나올 때는 황급하게 결단하고 나와야 됩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 죄인 줄 알면서 자꾸 롯의 처와 같이 뒤를 돌아보고 그렇게 끄는 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은 영적으로 있을 곳이 못 되니 황급하게 나와라. 그래서 좀 전에 말씀처럼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도 그야말로 여행복 차림을 완전히 하고서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그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항복을 받았을 때에 급하게 뛰쳐나오니까 뭐 누룩을 넣어서 빵 만들고 그럴 시간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두고두고 출애굽을 하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고 능력이 어떠하고, 그리고 그때의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의 의미가 어떠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두고두고 이 기억하라, 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신약 시대 우리가 주님의 그 공로를 기억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기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출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해서 고난의 떡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날 밤에 아주 역동적이면서도 급작스럽게 그들을 구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구출에 호응하기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으면서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화답하여 따랐던가.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에게 교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하다 그러면 급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쪽이다 그러면 이쪽인 줄 알고,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지시에 따라 순발력 있게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400년 동안에 해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러면서 전에는 육체를 따라서 노동하고 애굽이 하루 세끼 밤주면 밥만 먹고 그렇게 수백 년을 살아오다가 사람의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때로는 육체의 고난도 무릅쓰고 그렇게 호응하는, 이게 신앙인데요. 이 신앙을 훈련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이 은혜와 이 신앙을 그들은 마음에 새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 음식을, 요리를 할 때에 누룩을 넣어서 그렇게 만들어 먹었는데, 그런데 분명히 명하시기를 누룩 자체를 없애라는 겁니다. 누룩을 없는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래서 무교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이 음식을, 누룩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보시면은 주님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저 누룩이란 게 정신적이고 영적인 뜻이지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누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함께 묻혀서 그들과 함께 뒹굴면서 함께 호흡하던 모든 우상 숭배의 잔재를 가리킵니다. 그걸 가지고 새 생활을 하려고 출발을 하지 말고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누룩은 애굽 땅에 놔두고 그 옛날에 그 누룩을 그대로 갖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출발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월절 그 재앙까지 애굽 전역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은 이면적으로는 애굽의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나일강 신, 파리 신, 개구리 신, 태양 신, 이게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어요. 애굽 사람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함께 다 섬기던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아닌 잘못된 우상을 섬기면서 덕지덕지 붙었던 모든 우상 숭배와 부패하고 타락한 그 옛 근성들, 그러한 습관과 그런 의식을 하나님은 전부 누룩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누룩을 전부 다 제하여 나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누룩을 그대로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믿지 않을 때 옛날 갖고 있던 습관은 그건 옛날로 족하고 믿는 사람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과 확실히 구별이 되어야 하느니라. 누룩은 털어버리고 누룩은 남겨놓고 누룩 없이 믿음 생활을, 새로운 영적 생활을 출발하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참 그 10가지 재앙은 대단히 특별한 섭리의 재앙이었습니다만 요즘에도 이런 재앙들이 여기저기 나라들 가운데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중국의 북경에서는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주먹만한 우박이에요. 여러분, 그 우박 재앙이 7번째 아닙니까? 6월절 10가지 가운데 7번째 재앙이 애굽 전역에 우박이 내린 거예요. 우연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온 지구촌이 모두가 우상숭배죄를 회개하고 나에게는 누룩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 생활을 이미 출발한 우리들은 혹시라도 믿지 않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품고 살던 그 누룩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주님은 그것 가지고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느니라,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털어버리라, 완전히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를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 그러셨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 한번 잔잔히 따라합시다. 나는 누룩 없는 자이다. 예,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삶을 사는 변화를 입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누룩인지 누룩 아닌지 구별도 하지 못한 가운데 삶 가운데 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옛 습관들과 의식들을 주님은 그런 누룩들, 누룩이란 것은 죄의 지배를 뜻하는데요, 그런 누룩들을 없애고 하나님 예비하신 위대한 하나님 백성을 향한 축복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죄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뭐 다 그렇고 그러고 살지 않느냐, 인생이 다 그렇지 않느냐, 그런 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누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분명한 명령이 누룩은 애굽에 놔두고 누룩을 털어버리고 누룩을 제하고 나오라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오늘 이 교훈을 사도 바울은 신약적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볼 때,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거운 누룩으로도 말고 약하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성찬식을 오늘 참 안타깝게도 거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또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너의 영원한 생명의 주님으로, 그분은 나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신 그 주님의 피 흘림과 깨어진 그 몸을 내가 성찬식과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을 내가 취하면서 그분의 온전한 십자가의 공로 안에, 완성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 안에 내가 머물면서 지금도 나를 위해 완성된 그 주님의 구속의 공로가 나의 영육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의지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함께 숨쉬고 그분의 흘린 피의 공로를 마시고 그분의 깨어진 그 몸을 떡으로 먹으면서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할까 마음에 다시 되새기시면서, 그러면서 무교절에 떡을 먹으면서 고난받으면서 모든 옛 습속이 혹시라도 남아 있다면 완전히 철저히 누룩을 제하여버리면서 오늘 우리 앞에 주님이 열어놓으신 하반기에 위대한 승리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차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잠시라도 우리 하남성으로 마스크 하시면서 잔잔히 한번 합심하겠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뭐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출발합니다. 우리의 생명적 관계는 주님과 나의 관계이지, 주님과 그 나의 관계를 우선하는 게 다른 것이 더 앞설 수가 없습니다. 나와 다른 성도의 관계 중요하고, 나와 목회자의 관계가 중요하고, 나와 우리 집안 식구의 관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주님과 나와의 생명적인 관계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유월절 양 되시고 무교절 떡으로 우리에게 제공되신 그 주님을 올 하반기에는 내가 정말 매일같이 하루에 3끼 밥 먹듯이 먹고 마시며 주님의 완성된 십자가의 사역 안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하반기 시작되는 첫 주에 맥주 감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서 또한 우리 생명 되신 주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다시 한번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고 마시고 먹고 먹으면서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확인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없이는 절망이고, 예수 없이는 죽음이고, 예수 없이는 영원한 심판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 교원 세례교인들이, 아니 주일학교까지 우리 아이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이 언약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주님의 십자가 피공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절망이요 신자의 설 자리가 없사오니 날마다 주의 피를 마시고 날마다 주의 깨어진 몸을 떡으로 먹는 승리자로 하반기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백성이 그
위대한 출애굽의 날 유월절 양을 취하고 무교절 떡을 먹으며 지켰던 그 실체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잊지 않는 자가 신자요, 먹는 자가 신자요, 마시는 자가 신자인 줄 깨달아 싸우니 하반기에 주님의 이 은혜와 더불어 약속과 더불어 이 6개월을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여전히 분유하고 무질서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위험한 그런 상황들도 끊임없이 파도처럼 펼쳐져 다가오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욱 우리가 악망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 위하여 구속의 피로서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주님의 그 온전한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승리하며 사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합당치 않은 무교병의 그 교훈을 따라서 모든 누룩들을 제하면서 성결하게 나아가는 하반기의 승리의 삶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도 우리 온 공동체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더 온전히 거룩함을 입는,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특별한 축복을 받고 특별한 간정을 경험하고 특별한 승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2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신 채로 잠잠히 참여해 주십시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제는 우리의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온전한 구속을 위하여 모든 공로를 다 이루신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은혜로 하반기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과 순종으로 달려가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우리 하나님만 앙망하며 이 시간에 경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